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참으로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금방 지나가듯 10년도 또 금방 가고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함께 이렇게 지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비난과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든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에크라는 뜻은 영어로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의미로 프로마웃,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콜,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밖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냅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이 가득한 세상, 죽음이 가득한 세상, 절망이 가득한 세상, 죄와 욕망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온갖 때가 묻고 온갖 다 찢어지고 상한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불려와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브래드 비 크레독이라는 분이 잠깐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테네시주를 방문을 했어요. 여행을 떠난 거죠. 부부는 어느 조용한 식당에 가서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발의 노인이 들어오더니 여기저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드 교수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테이블에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의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이 그 사람이 성큼성큼 또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그래서 무엇을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설교자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의자를 끌고 와서 그 부부 사이 가까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말이 저는 여기서 멀지 않는 산 너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저를 경멸의 눈치로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지? 하면서 다 수군거리고 학교를 가서도 애들은 그 좋지 않은 별명을 부르고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불편했고 늘 피해 다녔습니다. 교회를 가도 늦게 갔다가 바로 목사님 축도와 함께 바로 빠져나가는 아주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 또 빨리 빠져나가는데 축도 끝나고 빨리 빠져나가는데 그날은 조금 이렇게 전체가 돼서 결국에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의 어깨를 이렇게 손을 대더니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누구의 아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늘 그에게는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누군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늘 상처였는데 목사님마저도 너 누구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라고 물어서 너무 가슴이 무거워지고 너무 실망이 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는 아버지를 닮았잖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많은 유산을 가졌어. 너 그 많은 유산을 아버지의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도록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면서 내 인생이 그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면서 그 설교학 교수로서 그렇게 설교자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그리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자 그래도 이 교수가 그 주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식당 주인에게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분은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얘기만 벤 후퍼 주지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주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포커스는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참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유하신 하나님이면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8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모든 허전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몸. 새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얼마나 이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되. 아멘. 예수님은 우는 자, 어떤 상처로 어떤 아픔으로 울더라도 그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지고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너무나 빈곤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풍성함이 있게 되고 아무리 천하도 높여지며 잡혀있고 묶여있는 인생도 놓아지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교회는 약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약함이 부끄럽지. 왜?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눈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고침이 되고 심지어 죽어도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망했습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영광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존귀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어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이 뭐였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이것은 정말 외워야 할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냐?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거는 반드시 수능에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하고 수학 능력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쓰시오. 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놔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을 왜 합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이 교육을 위해 교회마다 학교 세우는 운동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한 학교 세우는 운동이 10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 다 학교를 세워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1893년에 그 곤단골 교회 옆에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키워지느냐? 백정의 아들이 이 땅에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백정이 있던 이 박성춘은 이름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냥 박가로 불렸습니다. 백정들은 그 상투를 하지 못하고 갓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 천민 중에서 가장 천한 천민이 그 백정이에요. 백정은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리지 못하고 갓도 못 썼어요. 가장 천한. 그런데 이 박성춘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관민공동회에서 개막연설로 이 백정이 개막연설을 합니다. 1898년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관민공동이에요. 관에서도 나왔어요. 고위 관료주가 나왔어요. 그때 몇만 명이 모였냐? 종로에 10,000명이 모였어요. 이 10,000명이라는 게 당시에 서울 인구 전체가 25만 명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약 40만 명이 모인 데서 백정인 이 박성춘이 개막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워진 거예요. 세워. 그리고 그 아들이 재중원 1회 의사가 되어서 세브란스 의대 교수가 되고 최초의 서양외과 의사가 되는 세워지는 일이라는 교회는. 할렐루야. 세워져야 돼. 어떤 인생도 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교육이.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며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 전도를 그러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선교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그들이 협박을 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 이번에는 한번 풀어주는데 나가서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가만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할 말해야 돼. 우리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할 거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어?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죽어도 얘기해야 돼. 그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많게는 1년에 약 10,000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적게는 오픈도어 같은 데서 적게는 약 2,900명이 매년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8명이 최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음으로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은 많이 하지만 이 세 번째 사역을 소홀히 해요. 왜냐?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기 가짜들이 설치다 보니까 치유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으로 가짜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왜 불렀느냐? 그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고 그리고 2절부터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게 치료가 잘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뭐 수술로 다 거의 수술하잖아요. 수술이 점점 발달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육체의 병든 부분은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병은 점점 더 심각해요. 육체는 길게 사는데 문제는 정신의 문제야. 이게 참 심해서 현대 의술로도 어찌할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제도 지방에 있는 어느 분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안 왔는지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26살 난 딸인데 처음에는 우울증에 있다가 조울증이 오고 지금은 조현병이 와서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하는데 그 딸을 위한 상담인데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딸에 대한 대화보다는 그 본인 엄마에 대한 대화거든요. 엄마가 이러이러한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그 딸의 정작 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왜냐면 제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려질 거고 또 다음에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든 엄마든 오늘 이 시대에 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문제를 비롯하면 참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바로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전국에 은둔형 외톨이가
54만 명 정도 된다. 54만. 여러분 54만 명이 말이 54만이지. 이거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도 이랬는데 여기 54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54만 명. 예? 운둔이 외톨이가 뭐라 그랬죠? 6개월 이상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사람. 그냥 집 안에서만 지내요. 집 안에서. 누구와도 소통이 없고. 내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는 그런 컴퓨터. 그런 사람이 54만 명이 있다. 심각하잖아요. 경찰청이 며칠 전에 하반기 마약 검거한 수치를 발표해서 11월 말까지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 사범이 몇 명이냐 봤더니 17,152명. 17,000명, 17,000명이 마약범으로 검거가 됐어요. 마약범으로. 검거 잡힌 사람이 17,000명이면 안 잡힌 사람 하면 거기 20배, 30배가 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17,000명이는 작년보다 몇 프로 증가했느냐? 38.5%가 증가해요. 작년보다도. 이게 점점 부족해요. 여러분 마약은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마약은 한 번 하면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보다 몇 배가 세다 그랬죠? 100배나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이게 거의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약 중독은 이거는 100배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에 젊은 애들 잡혀온 애들 보면 전부 마약 사범으로 잡혀옵니다. 아주 젊은 애들인데 봤더니 통계치가 이 30대 이하의 그 마약 사범이 검거된 비율이 67.6%, 약 70%가 30대 이하예요. 10대도 지난해보다 3배가 10대가 더 늘어나요. 이게 뭐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 병원 이렇게 했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마약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거는 내가 뭐 하는 영역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이건 좀 센데?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인생도 어떤 답답한 인생, 별난 인생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새로워지고 그게 전부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마약, 어떤 인생의 우울증, 어떤 조현병, 어떤 인생의 문제도 교회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거죠. 그러나 교회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참 든든한지 몰라요.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야. 담임 목사가 결론이 아니야. 내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주님의 교회, 주님께 아뢰는 것뿐이고 내 교회라고 주님 말이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친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문제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설령 죽일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순교가 일어나면 교회는 더 폭발적인 일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고 할 만큼 죽음도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 지체인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곧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지. 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교인들을 핍박하느냐,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봉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수천리 떨어진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보배와 선물을 가지고 오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왕궁에 갑니다. 그런데 헤롯 왕궁에는 태어난 이가 없어요.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위에 또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알거든 이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결국 베들레헴에서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동방 박사는 수천리 길을 왔어요. 흔히 뭐 쿠르드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막 주장을 하지만 주장인 거죠. 어쨌든 멀리서 왔겠죠. 왔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왕궁에 가서 좀 연독도 풀고 좀 이 노잣돈도 좀 받아서 가면 좋잖아요. 쉬었다가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또 왕궁으로 가고 싶겠죠. 왜냐면 헤롯 왕이 오라고 와서 대접하겠다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초대받아 있으니까 여기 왔다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 예수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은 가난합니다. 얼마나 없으면 자기 부인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위 만나면 혼낼 거예요. 내 딸을 마구간에서 이런 자식이 있나 이러고 혼낼 거예요. 얼마나 융통성도 없고 뭐 사람이 말이지 뭔 수를 쓰더라도 하다 안 되면 강제로 밥을 빼서라도 그 어떻게 출산을 하게 해야지 어떻게 마구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말이 되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이걸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헤롯은 왕이라고 왕. 그리고 예수님은 핏덩이야. 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죽는 거예요. 100%.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은 살아날 가망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 나중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쏘은 줄 알고 분노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쏘은 것을 안 이 헤롯이 붕괴하면서 그 근방에 태어난 2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해요. 약하잖아요.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성탄을 하지만 첫 번째 성탄은 피비린내가 나는 성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하지만 사실 주님 오신 거 기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으러 온 거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2살 아이가 피비린내 나고 죽는 슬픔의 통곡이 있었던 성탄이에요. 통곡이 있었다고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하니까 아기 예수, 핏덩이 예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금방 출산하자마자 산모가 길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미역국을 먹었겠어요. 뭐를 먹 급히 막 도망을 가는 게 추수예요. 가다 지치고 밤이 되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피하기 위해 어디를 갈까 봤더니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요. 추위에. 그때 이상한 일이 나요.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를 막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미가 아기 예수님의 이 추위를 내가 거미줄로 해서 이 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본 효과를 내야 되겠다. 열심히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 내려오는 이야기야. 이 거미줄을 치고 그 신기한. 근데 얼마 있다가 막 말소리가 나고 막 쫓아오네. 보니까 이 헤롯의 군사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막 수색을 하는데 보니까 동물이 있으니까 저 들어갔겠구나 하고 막 오는데 봤더니 거미줄이 막 쳐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사 이복에 저 거미줄이 있는데 네가 쓸 리가 있는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 칼날을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왕도 거미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미를 통해서도 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길 자 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무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도 올해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종교 호감도 조사를 하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겼는데 조사로 불교가 100점 만점에 52.5점을 받아요. 52점. 천주교는 51.3점. 그런데 개신교는 몇 점 받았냐? 개신교는 33.3점을 받았어요. 낙제점이야, 낙제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제생들이에요.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때는 호감도가 천주교, 불교가 1위고 불교보다 20점 이하가 나죠. 20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요. 여기는 원불교가 심지어 29.4점. 원불교는 우리가 지금 원불교가 바짝 추적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은 14.3점. 이게 리서치에서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고 능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인데 왜 그럴까?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했을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세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어갖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인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대를 해요. 누가 여러분 어디를 만나서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만났는데 제가요 신실한 남녀 호랑개를 믿어요 이러면 기대를 안 해. 누가 기대합니까? 남녀 호랑개 열심히 내가요 내가 아주 이게 신실한 불교 불자입니다. 야, 뭐 기대하는 게 없어 그거는. 그런데 교회 다니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을 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를 것이다. 달라야 된다.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른 거야. 기대와 다르니까 뭐예요? 33.3을 주는 거야. 불교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도 기대를 원래 안 하니까 그거는 52점 이렇게 주고 이래 주는데, 교회는 기대했는데 보니까 기대와 달라져.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 이 맛이 있을 거라고 지났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질 뿐만 아니라 막 사람이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 소금의 염분은 3%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고 살게 하잖아요. 그 소금이 바다를 다 살리는 거예요. 소금이. 오늘 교회가 모든 만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3%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고래도 살고 상어도 살고 고등어도 살고 새우도 살고 낙지도 살고, 예, 뭘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예, 참치도 살고 다 그거 다 사는 거야. 오징어 요즘 잘 안 잡히는 오징어도 모든 게 그거 다 살아요. 왜? 3% 염분 때문에 3% 충만하다고 바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할 거냐 이 말.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이 어떻게 드러내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회복할 거냐. 착한 행실을 말해.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뭐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좀 착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일단 착하십시다 이렇게 좀 일단 착하게 삽시다. 예, 착하게 삽시다. 예, 착하게 꼭 교도소에 그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른 거 별난 거 너무 저 뛰어난 거 하려 하지 말고 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할렐루야. 아이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야. 저 사람 참 독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누가 착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무 영적인 거 너무 고상한 거 따지지 말아요. 너무 수준 높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좀 기본으로 좀 착하자 이 말이야. 한 번 더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삽시다. 착해. 착하던 게 뭐예요? 착하게 어떤 게 착한 거예요? 눈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착합니까? 뭐가 착한 거야? 말을 천천히 하면 착합니까? 착한 게 다른 게 아니겠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손해보고 기꺼이 손해보는 거야.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는 거야. 내가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 누가 손해봐요? 오늘 천국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전체를 다 합쳐도 천국에 한 귀퉁이도 안 되는데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억울해서 섬기려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어라도 악착같이 살려 그러지. 천국이 없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기꺼이 섬길 수도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착하게 살아요. 좀 착해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해져야 돼. 너무 덜 착해. 좀 착해. 제발 착하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제발을 붙여줘요. 제발 착하게 삽시다. 옛날에 보면 여기 문신에다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가슴이 참 무거운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성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알박기를 해. 교회를 알박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제외하고 그 재개발을 하기로 확정이 졌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 왜 알박기를 했냐? 서울시에서 그 교회 그걸 개발하는데 수용하니까 감정평가를 했더니 82억이 나와. 근데 그 교회는 그것에 6배 이상인 563억을 요청을 해요. 아니 그냥 계산을 했더니 82억인데 6배를 더 달라요. 5배.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 가서 다 졌어요.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화염병을 던져. 여러분 민주화 운동할 때 화염병을 던지지 무슨 교회가 화염병을 던지고 뭐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내 얼굴이 부끄러워서 참 기가 막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 화염병 던져 14명 전부 다 법정 구속됐어요. 14명이 구속됐다고. 6개월에서 3년까지 실형으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야 이게 뉴스에 나.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536원 못 주니까 500억이 합의를 한 거예요. 원래 82억인데. 500억이 합의해도 그럼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걸 또 파기해버렸어. 500억. 그러니까 재개발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요 제외해놓고 하기로 확정을 지어버렸다. 우리 흔히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그 지연 이자에 대한 그 배상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분도 할 말이 있겠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이게 할 말이, 거기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아는 변호사도 제가 잘 알아요. 할 말이 많겠지.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할 말은 할 말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은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야. 예?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 신앙생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하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 저런 게 교회라면 내가 교회 가겠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는 손해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손해봐? 왜 우리는 손해봐?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손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손해보고 왔잖아요. 창조자는 왜 십자가에 죽어?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에 몸이니까 왜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그의 몸인 교회가 왜 손해를 보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다 보니까 계산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악착같이 계산해가지고 손해 하나도 안 볼락하고 다 따져들고, 그러니까 세상 독해 교인들 독해. 제발 독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한 번 더 했어요. 옆뒤 시작. 제발 독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아멘. 독하지 말아요. 좀 독하지 마라.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손해보시길 바래요. 손해봐야 돼. 창세기 18장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심판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펄쩍 뛰면서, 그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롯이. 하나님, 다 멸하면 어떻게 다. 의인이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을 그 악인과 같이 멸하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5명 부족한 45명? 45명인데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것도 자신이 없어. 아니 40명? 이런 사람하고도 살면 안 돼. 이게 너무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더 이상은 낮추지 못해. 10명이. 근데 하나님 뭐래요? 창세기 18장 30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왜 10명에서 중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50명에서 45, 40, 30, 20 하다 보면 10명도 사실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낮춰야지. 5명이면 그러면 야 5명은 너무하다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죠. 아니 50명이나 5명이나 하나님이 그 5명도 안 하겠지.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명 이래도 되잖아. 1명. 한 명도 이게 많으면 그래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못해. 그냥 적당히 자기 수준에서 10명에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 10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최소 인원이에요.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 10명의 인원이 되어야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당이 아무나 그냥 회당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인 10명이 있을 때 회당이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처녀 10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의 믿음의 공동체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최소가 없었던 거예요. 최소의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그럴듯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이대로 두는 이유는 최소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심판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당장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지금 당장 소돔 고모라 같은 유황불이 떨어지고 심판을 해도 누구와 하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세상이 죄로 봤을 때 관영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느냐? 바로 최소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최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시더라도, 이 공동체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을 중단해 주세요. 그런 최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연약하고 부족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도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더라도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도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한 적이 있죠. 주일 예배 시간. 그때 보면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 사도 바울이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형성돼 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여 가지고 세계 무역이 온갖 세계 문화가 다 들어요. 타락한 문화가 있고 너무나 초악한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교인들과의 소송의 문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막 문제가 가득해요. 심지어 후세에 보면 바울이 무슨 우리의 사도냐, 바울은 가짜다,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오늘 여전히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다들 문제 얘기합니다. 아니,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칭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다 희망을 두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무리 절간이 투명하고 아무리 무슬림이 경건한 주의를 하고 아무리 무슨 도를 닦고 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교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당당해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는지 알아요? 뭐 여호와 야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 됩니까?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세계가 무슨 유엔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심판해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희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래도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이 세상의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절망과 낙심과 이 어둠과 죄와 죽음이 관영한 이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되어져서
이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밝히게 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